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또 생명이 넘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풀이 죽어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과 계속 지속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멘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 가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가게 하는 힘, 그게 이제 모멘텀인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옛사람의 모멘텀, 가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 사람의 모멘텀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살면은 옛사람의 모멘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주는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새 사람의 모멘텀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이 새 사람의 모멘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사람의 모멘텀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쫓느냐,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새 사람의 모멘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새 사람의 모멘텀을 말씀드리기 전에 옛사람의 모멘텀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멘텀을 이야기하면서 새 사람의 모멘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사람의 모멘텀이 무엇인가?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9:12. Then the men said to Lot, Have you anyone else here, son-in-law, your sons, your daughters, and whomever you have in the city, take them out of this place. 옛사람의 모멘텀은요, 의인과 함께 있기보다는요, 이 악한 자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악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새 사람의 모멘텀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옛사람의 모멘텀으로 살게 되는 거죠. 옛사람의 모멘텀은 뭐냐면요, 그냥 너나 나나 같이 더불어 살자.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같이 더불어 살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의인이 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악하게 됩니다. 의인도 악하게 되는 게 문제이죠.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천사가 롯과 롯에 속한 자들에게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은 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 밖에 있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 안에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이 의인이 함께 있으면 의인도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9:13. For we will destroy this place, because the outcry against them has grown great before the face of the Lord, and the Lord has sent us to destroy it. 예, 그들에 대한 부르심이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보면은 훨씬 더 명확한데 그들에 대한 그 악행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커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계속해서 쌓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원통해하는 사람의 부르짖음, 고통스러워했던 이 악인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사람들의 부르짖음, 그런 부르짖음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죄악이 가득 차면 그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을 받는데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같은 장소에 있으면 의인은 살려줘야지 왜 악인과 같이 심판을 받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그 피해자의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인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소리를 내는데 이거는 누구 때문에 소리를 내요? 악한 사람 때문에 소리를 내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같이 동참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인도 같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Romans 1:32. Who, knowing the righteous judgment of God, that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are deserving of death, not only do the same, but also approve of those who practice them.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요 죄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을 적극적으로 거절을 해야 내가 사탄을 공격으로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악에 물들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악을 거부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악에 물들게 됩니다. 요즘 되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요 물질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주의, 공산주의는 물질주의잖아요. 물질을 우선적이고 하고 사람을 물질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에 물들게 되고 결국은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마땅히 죽음에 처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알아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잠잠하고 있으면 악에 물들게 되고 죄와 같이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롯이요 지금 악한 사람들과 같이 있었는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왜 악에 동의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않고 그 자리에 있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2 Peter 2, 7-8. And delivered righteous Lot, who was oppressed by the filthy conduct of the wicked, for that righteous man dwelling among them tormented his righteous soul from day to day by seeing and hearing their lawless deeds.
이 악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는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의로운 심령이 상했기 때문에 악인의 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내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사탄의 점령, 마음의 점령을 당하는 것과 같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 롯은 악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해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서 보면은 이 의로운 심령을 의로운 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혼은 우리가 지정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의로운 지식, 의로운 감정, 의로운 의지, 의로운 혼이 상했다는 것은 결국은 의로운 지식도 상하고 의로운 감정도 상하게 되고 의로운 의지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혼이 상하면 이 육신의 옛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악한 자와 같이 있으면서 육신의 모습대로 살았고 옛사람의 모멘텀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옛사람의 모멘텀이 지속되는 이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롯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람의 모멘텀으로 지속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할 때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9:14. So Lot went out and spoke to his sons-in-law, who had married his daughters, and said, Get up, get out of this place, for the Lord will destroy this city. But to his sons-in-law he seemed to be joking.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농담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농담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감추면서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슬픈 마음, 자기의 아픈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내가 그냥 기쁜 척하면서 살았다는 그 롯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옛사람의 모멘텀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기 때문에 성을 떠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위들이 말했는데 이 사위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롯이 농담하는구나. 그 소리는 뭐냐면 롯이 평소에 사위들과 같이 농담을 잘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농담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웃게 하거나 또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실없이 장난하고 또 즐거운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슬퍼도 기쁜 척하는 행동, 그것이 농담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슬픈데 그 슬픈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이 가면을 쓰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농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옛사람들의 행동이나 감정들이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은 결국 옛사람의 모멘텀으로 살게 됩니다. 그 옛사람의 모멘텀으로 살게 되면은 의인과 같이 사는 것보다, 아브라함인 의인과 같이 사는 것보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인들과 같이 사는 것이 더 마음에 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옛사람의 감정들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유지하면서 살게 되면 옛사람의 모멘텀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내가 모멘텀으로 살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슬픔이나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사실은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사람들을 되게 즐거워하고 그 사람만 있으면 되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막 화기애애해지고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막 웃는 소리가 들리고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이 다른 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화 내는 것보다 그 강도가 더 크고 더 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화내는 건 당연하다. 근데 그 강도가 너무 큰 것 같은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화를 크게 내느냐라고 이야기를 물었는데, 처음에는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며칠 후 오면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전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내가 왜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거절당하면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어릴 때 자기 모습이 생각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학교에 찾아온 아버지를 모른 척 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분의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집사님의 만약에 아버지인 거를 알면은 친구들이 자기하고 같이 놀지 않고 따돌릴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른 척 했습니다. 이 아버지를 모른 척한 가장 밑바닥에는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모른 척 하는 것이 동시에 뭐냐면은, 자기 안에 수치심이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모른 척 하니까는 또 죄책감도 같이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버지를 모른 척 한 이유는, 아버지가 꼽추였어요. 꼽추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라는 걸 알면은 아이들이 놀리고 자기들을 같이 안 놀까봐 모른 척 했는데, 이 사건과 연결되면서 자기가 사람들이 거절하면은 이 사건이 떠오르고 죄책감들이 생각이 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숨기려고 내가 더 크게 화를 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자기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숨기려고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농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옛사람의 모멘텀으로 사는 이유, 옛사람의 감정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롯이 옛사람의 감정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전에 이제 14장인가 이렇게 보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애국과 같았고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애국과 에덴 동산을 구분하지 못하고 애굽을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고 살면은 옛사람의 모멘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악인들과 같이 살고, 옛사람의 모멘텀으로 사는 게 편해지면서 결국은 악인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인을 떠나야 새 사람의 모멘텀으로 살게 됩니다. 주변에 악인을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악인과 함께 지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지내는 것은,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이 옛사람의 모멘텀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9:15 through 16. When the morning dawned, the angel urged Lot to hurry, saying, "Arise, take your wife and your 2 daughters who are here. These should be consumed in the punishment of the city." And while he lingered, the men took hold of his hand and his wife's hand, and the hand of his 2 daughters, the Lord being merciful to him, and they brought him out and set him outside the city. 롯이 옛사람의 모멘텀으로 살았던 이유, 그 이유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면 옛사람의 모멘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천사가 재촉을 하여도 롯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지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롯을 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옛사람의 모멘텀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롯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롯이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9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9:19. Indeed, now your servant has found favor in your sight, and you have increased your mercy, which you have shown me by saving my life. But I cannot escape to the mountains, lest some evil overtake me and I die.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이야기보다 롯의 판단이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면 옛사람의 모멘텀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즉각적인 순종의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옛사람의 모멘텀으로 돌아가고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Joshua 3:6 through 7. And Joshua said to the people, "Sanctify yourself, for tomorrow the Lord will do wonders among you." Then Joshua spoke to the priests, saying, "Take up the ark of the covenant and cross over before the people." And so they took up the ark of the covenant and went before the people. 지금 다른 영어 버전에는 so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So he took up the ark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and라고 되어 있어요. so라는 거와 and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so라는 것은 그 결과 때문에 그래서라는 거지만 and는 연이어서 하는 것을 보면은 말이 떠나자마자 바로 그 행동에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것, 그대로 곧 순종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거야.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강을 건너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건너가라. 바로 건너가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보면은 요단강의 물이 그쳤고 끊어짐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여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여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옛사람의 모멘텀에서 새 사람의 모멘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옛사람의 모멘텀으로 그냥 붙들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여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 사람의 모멘텀으로 살게 됩니다. 저희들 모두 새 사람의 모멘텀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 사람의 모멘텀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9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9, verse 20. See now the city is near enough to flee to you, and it is a little one. Please let me escape here. Is it not a little one? And my soul shall live. 19절을 안 썼군요. Indeed, now your servant has found favor in your sight, and you have increased your mercy, which you have shown me by saving my life. But I cannot escape to the mountains, lest some evil overtake me and I die. 예,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고 큰 인자를 내게 베풀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지금 롯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mercy,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건지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사람의 인생의 모멘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건지시면 새로운 사람의 모멘텀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2 Peter 2, 7. And delivered righteous Lot, who was oppressed by the filthy conduct of the wicked.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건지시기 때문에 새 사람의 모멘텀으로 살게 됩니다. 고통을 당한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보면은 악인과 있었고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했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더니 이 롯을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롯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서 구원을 받으면 의로운 사람, 새로운 삶의 모멘텀으로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고통에서 건지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은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1 Peter 2:10. Who once were not a people, but are now the people of God, who have not obtained mercy, but now have obtained mercy. 보면은 예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안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롯에 대해서 읽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에 롯이 그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고통에서 건지움을 받고 치유와 회복과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의 모멘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 사람의 모멘텀으로 살려면 악인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새 사람의 모멘텀으로 살면서 우리가 찬송과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승리의 복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